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수록 좋습니다. 정체성. 정체성을 갖다가 영어로는 identity. 그래서 자아 또는 그 사람의 본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의 그 본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이 직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은 또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중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세도 거기서 나와요. 사람의 본질에 따라서. 응답도 거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아보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도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 마음을 먹었는데 18장 11절에 보면 9절 10절이죠. 보면은 밤에 환상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히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참 좋죠. 그래서 그게 잘 조화를 이루면 누구나 부러워하게 됩니다.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을 위한 삶을 안 살 수도 있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서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조화가 잘 안 돼요.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참 중요한 거고 또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현장도 살아나요. 또 교회도 살고 237 세계 복음화도 일어납니다. 복음은 누리는데 전도 안 할 수 있다고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 복음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안디옥 교회의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다.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오는데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이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자꾸 현장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편지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 말은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너희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거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이렇게 풍성하냐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나왔는가 몰라도 복음 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복음의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어. 그죠? 바로 복음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요, 복음으로 내 안에 풍성해지면 나의 정체성이 더욱 든든해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 당신을 보니까 꼭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 이사야 6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그러거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비추셨느니라 그러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둠이 싫잖아요. 어둠의 일이 싫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정체성이 확실해지면은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풍성해지면서 빛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어디 그 사람 가면은 가정에, 그 사람 가면 현장에, 그죠? 그 사람 만나면은 그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자.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자기 정체성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신자나 비슷하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출석 교인으로 많이 전락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많아요. 그러나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에 많이 보내고 세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부터. 두 번째는 오늘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3장 3장 6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거기서부터 쭉 연결되는 게 4장 1절에 이 직분을 받아 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직분이야?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연결되어져서 계속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9절에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면서 계속 직분 얘기를 하는데, 그 직분이 새 언약의 일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 그죠? 선교사로 불렀다. 우리를 집사, 권사, 장로로 왜 세웠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 됐다. 그럼 목사도 일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그래서 직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불렀어.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전 세계 살리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용했고, 오늘 이 시대에는 2025년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 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2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이고 하는 것은 그때 하실 거고, 지금 10년, 20년, 30년 내에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해 나가신다. 여기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입니다. 여기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30년, 40년 후에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텐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뭐 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그죠? 예. 그것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도, 나의 재능도, 나의 그 다음에 경제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을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에 쓰임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주님이 제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증거 영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다. 나에 대해서 저가 증거할 것이다. 또 너희도 나와 함께 했으므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바로 언약의 일꾼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어느 때 역사하냐?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성령께서 잠깐 멈춰 계시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네가 해봐 하고 그냥 가만히 뒤에 계시잖아요. 근데 해봐도 내 힘으로 안 돼. 그죠? 성령이 역사해야지. 내 지혜 가지고 안 돼.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그죠? 내가 뭘 막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성령을, 주님을 높일 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초대교회는,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했냐?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다가 딱 집중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맨날 율법 지키고 뭐 하고 구약에 뭐 했는데, 우리 선조들은 뭐 했는데, 이거 따지고 있는데 막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 여기에다 포커스를, 그래야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역사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통해서 세계 선교를 펼쳐나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신 일에다가 집중을 해라.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러려면 먼저 나의 정체성 확실히 하자. 현장에서 복음 부흥산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붙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붙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감당 못할까 봐서
꼭 하나님 시간표 되면은요 딱딱 붙여요. 그럼 그 사람에게 딴 얘기 안 하면 돼요. 그죠? 내가 한번 그리스도 얘기해 주면 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죠? 문 열렸을 때 그리스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요? 성령께서 하셔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전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들어야 이게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건 나도 몰라. 성령만 하시지. 왜?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 알지.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에게 4장 2절에 부탁한 거예요. 주의할 것. 이 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복잡하게 하지 마라. 너무 너저분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사모님이 가고 설교 좀 작게 왜 이렇게 길게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했더니 사모님들이 다 그런 얘기했네. 길게 하는 건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야 그러잖아요. 뭐 길게 하든 작게 하든 다 메시지 이해되니까. 근데 새로운 성도들은 길게 하면은 못 견디잖아요. 그죠? 좀 작게 하라고. 작게 할 때 더 은혜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혼잡하게 하지 마라. 그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낙심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끄러운 일 하지 마라. 불신자도 보고 아이고 저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면은요 절대 복음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속이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전매품이잖아요. 그죠? 속이려고 하지 마라. 뭐 하면 되냐? 그냥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만 전해라. 하나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 전달하면 돼. 그리고 누구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 당신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이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은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팀을 구성해라. 누구를 만나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주고 그러는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하고 자꾸 팀 구성을 해야 돼요. 복음 받은 부부처럼요 좋은 팀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 밖에서 보면 잘 안 맞아. 막 고칠 것도 많고 뜯을 것도 많고 막 그렇게 보여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팀이 부모와 자녀입니다. 복음 가진 부모와 자녀처럼 좋은 팀이 없어요. 왜? 너무 잘 알아. 그죠? 그 다음에 언제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팀이. 그래서 캠프팀 나갈 때 부부끼리 팀 짜는 이유가 복음 안에서 팀 중에 제일 좋은 팀 부부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밖에서 얘기하고 복음 밖에서 쳐다보니까 고칠 것도 많고 막 안 맞는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보면 너무 좋은 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팀 되는 거. 왜? 같이 복음 흐름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전도자들이, 중직자들이 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렘넌트 리더와 렘넌트들이 팀 되는 거 진짜 좋아요. 어제 핵심 메시지 그랬죠? 렘넌트 얘기하면서 가족 삼게 해라. 가족이 아닌데 영적인 가족을 삼아라. 왜 그러냐? 진짜 중요해요. 중직자와 렘넌트 리더와 렘넌트 3.16 서밋팀 이게요 가족 같은 팀 구성이에요. 그죠? 왜? 발판 역할 해주지, 멘토 역할 해주지, 그죠? 예. 동역자 되지, 예. 후원하지. 예. 그 완전히 가족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야 렘넌트들이요. 아니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그렇게 막 그리스도 하던 아이가 중학교 가면 막 흔들려요. 예. 고등학교 가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대학 가면은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 그걸 못 도와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딱 팀이 되잖아요.
기도해주고 이러면요 정말 그 렘넌트가 커서 영적 서밋 되고 세계 복음하는데 기억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팀을 구성하면 참 유익이 많습니다. 오늘 4장 이 4절에 보면은 팀 구성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 세상 신이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이게 자꾸 마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요? 그 다음에 복음 못 듣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되는데 어둠에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꺾냐고. 그죠? 팀 구성이야.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이 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고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갔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다른 지역에서 이 선교 사역하고 후속 사역하라고 거기다 띄워놓고 바울만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메시지 하는데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가 내려와요. 어디에? 고린도에.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데 바울이 힘을 얻어요.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데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말해라. 왜 그러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1년 반 동안 하는데 고린도에 유명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부부가 팀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팀이 되고 교회 안에 정말 렘넌트와 중직자와 렘넌트 리더가 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인 1조 팀 돼서 각 나라마다 전도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팀 구성해야 된다. 진짜 5인조 팀 구성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가고 나면은 그 다음은 흐지부지 돼요. 팀 구성을 해야 중직자가 받은 그 은혜가 리더한테 가고 리더가 렘넌트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렘넌트가 또 중직자 돼서 계속 팀을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2, 3, 7, 5천 종족 살리지. 그죠? 우리 때 하고 끝나버릴 일이면 되겠습니까? 지속을 해야지. 팀 구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 그래야 현장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장에. 예비된 자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망하는 자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 붙잡고 신랑이 할 필요 없잖아요. 놔둬야 돼요. 놔두고 말이냐. 복음을 누리면 그 빛 앞에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면 이 사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연장에서 이 복음을 풍성하니 누리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또 그 복음 받는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쁘고 그런데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이 직이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정체성, 직분에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확실히 갖고 현장에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팀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된
흐름이 내 안에서 풍성하니 확인되기 위해서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뭘 점검해? 5가지. 그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는가? 나는 기도에 깨어 있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현장에 대한 흐름을 자극하려고 그 흐름을 꺾는 기도의 사람인지, 237 나의 237을 품고 그 현장에 대한 237에 대한 흐름을 보고 있는지, 여기다 점검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막에 거기 알루티시 거기에 밭이 하나 있는데 밭이 움푹 패였어요. 물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퍼내자. 그래서 그 밑작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모타 중고를 하나 구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밤새 비가 왔잖아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막 밭 거의 그득할 정도로 물이 찼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찼는지 전혀 못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모타가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뜯어가지고 그 산대 모타집에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오래요. 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 선을 다 교체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갔다가 설치했더니 몇 시간 만에 그 물이 싹 빠져. 그거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점검해야 되는구나. 그냥 놔두면 이게 온갖 문제가 막 사단이 막 계속 막 점검을 했으면은 수리를 해야지. 고장났네. 이러고 놔두면 안 돼요. 그죠? 예.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점검하고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복음 붙잡고 수리해가지고요 되더라고 거기서. 근데 그게 아무리 돼도 현장에 와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살 때 분명히 그게 됐거든. 근데 갖다 설치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갖다 설치해서 확인을 했더니요 돼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빨리 점검을 하고. 뭘 점검해요? 나의 정체성. 그죠?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맞냐? 내가 이 시대 전도자 맞냐?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언약의 일꾼은 나를 택한 거 아니냐? 뭐 일꾼이 하들 뭐요? 충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확인되냐 그 말이에요. 그죠? 나의 정체성을 현장에서 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냐고 말이죠. 이게 안 되면 현장에서 완전히 희미한 자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현장에서 딱 진짜 막 자랑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없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1분만 합심해서 복음을 누리는 나의 정체성과 직분의 정체성 가지고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237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